오늘 말씀은 첫걸음 그리고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웁니다. 젖이나 분유를 주면은 그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또 배고프면 울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몇 개월을 지나가면은 그 아기가 이제 기둥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제 일어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참 신기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아기의 첫걸음에 우리는 감동하고 정말 감탄사를 보냅니다. 남의 아기가 그러면은 축하해요 인도지만 우리 애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신기한지 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애가 첫걸음을 뛸 때 그 걸음은 정말 감격에 벅찰 정도로 특별히 첫 아기가 그럴 때는 너무나 기쁘죠. 어떤 애는 늦으면은 빠르면은 8개월, 늦으면은 18개월까지도 간다고 어떤 경우는 2년도 간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못 넘겨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사이클 1년을 돌면은 그때 1년을 잘 버텼다.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거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의학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1년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 돌잔치를 합니다.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돌이 되면은 거기다 걷는 거죠. 그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첫 걸음을 뛸 때 그리고 돌을 지나면서 걷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는 육체적인 성장과 발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는 바로 첫 걸음의 시작이고 또 돌잔치는 바로 첫 걸음에 대한 축하이며 그것은 바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걸음을 딛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걸음을 디디면 그것은 바로 변화이며 그것은 응답인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첫 걸음을 뛸 때까지 얼마 정도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반복할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약 한 2,000번에서 2,500번에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할 때 첫 걸음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2,000이냐 2,500이지 엄청난 숫자로 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약간 걸으려고 하는 때부터 보면 한 2달 정도로 잡으면 60일 동안에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그 첫 발을 딛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60일에 2,400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30번 정도 2달을 잡았을 때 1시간에 30분 정도 30번을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서 첫 걸음을 딛는다는 거죠. 어린 생명이지만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첫 걸음을 걸어야만이 돌잔치가 되고 첫 걸음을 걸어야만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은 본능적으로 살았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크게 저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애가 일어서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 결국은 그는 돌점 되면은 첫 걸음을 띄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을 노력하는 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면은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걸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의 바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막히면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가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2,000번의 노력을 이상을 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2,000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2,000번까지 과연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우리 아기에게서 우리는 첫 걸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힘든 첫 걸음을 선택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당연하게 받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내가 살아온 터전과 보금자리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내가 지금까지 일구한 그 모든 땅과 그 잘 만들어 놓은 건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너는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떠나야 됩니까? 이 많은 가족을 데려가야 됩니까? 저 혼자 떠나야 됩니까? 보따리를 싸고 가라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겠지만 내 자신의 일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 기득권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왜 그 정치판을 못 떠납니까? 바로 자기가 가졌던 그 기득권과 그 권력이 너무 아까워서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뭐 용서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힘든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대신하여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갑니다. 그것은 정말 힘든 걸음이고 아기가 2000번 이상 고민하고 힘들었던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도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미지의 세계에 이 지금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장래에 어떤 일인지 모르는 그 불투명한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을까요? 첫걸음에 순종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다 버리고 떠날 거야 그렇게 강긋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랬는데 바로 가지 않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거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살까지 보냐면 75세까지 75세가 됐을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의 몸이 위태롭고 아버지의 몸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거기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75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그는 선택했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75세가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떠났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을 첫 번째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불순종했는데 100% 전적 순종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첫 걸음을 걷는 아기는 만족을 얻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기가 걸음을 걸을 때 뒤뚱뒤뚱거리고 왠지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첫 걸음을 뛰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참으로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심에 감사할 정도입니다. 아기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걷는 것이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인 순종을 함으로 만족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부족하지만은 부분적인 순종했지만은 이 부족한 죄인, 이 인생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키워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실수하지만은 결국은 그는 100세에 난 독생자 아들을 바로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절대 순종의 모습까지 성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부족하고 부분적인 순종이지만은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단련되고 그 첫걸음을 잘 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주고 원숙하게 시켜주는 바로 믿음의 장에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면은 우리가 그 첫걸음을 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첫걸음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첫걸음을 통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깨닫고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그 첫걸음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함으로써 바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걸음은 불쌍해 보이고 어설퍼 보였지만은 그래도 그 순종 가운데 그는 축복을 받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2019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작정하고 준비한 한 달이, 그래서 작심 3일은 아니지만 한 달이 갔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켰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첫걸음을 딛기가 아직 딛지 않았다면 또 첫걸음을 딛기가 힘들었다면 바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으셔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시면서 2월달부터는 또 하나님의 준비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창세기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을 주는데 크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를 축복한 장에 복을 내린다. 또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그는 실천했고 그의 응답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후손,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너에게 바로 너와 연결된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후손의 왕권에 대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과 이 후손,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그 구원의 복을 받는 거죠.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힘들었지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결국은 그는 받은 것이죠. 이 땅의 축복과 이 후손의 축복을 바로 완성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다윗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일하고 바로 가장 물론 그 솔로몬 시대 더 커지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천하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일한 다윗과 그다음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왕권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 길에는 바로 순종이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라는 사실이죠. 75세 살아오기 전까지 그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었고 또 완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나이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신중한 첫걸음을 딛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정해놓고 내 자신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맞추니까 뭔가 기도의 응답이 안 맞는 거고 그 첫걸음이 하늘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고 모세는 아시다시피 80세에 불렀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또 애굽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윗은 한 20살 정도 그 내외로 부른다. 어떤 사람은 80세에 어떤 사람은 20세에 그 하나님의 부름의 때는 다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름은 뭐 목회자가 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첫걸음을 사용할 때 그 첫걸음의 타이밍과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부를지는 예측할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저희 서울시민교회에 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2012년도 8월 달에 왔습니다. 이채원 목사님보다 더 일찍 왔어요. 예, 심각한 건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2012년 8월 달에 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이용주 지사님 계시는데 바나바의 회원으로 저를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도 그 바나바 카톡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잡혀 있습니다. 네. 한번 바나바 영원한 바나바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에 1월 달부터 전도사로 부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2년 4개월이에요. 2년 4개월 동안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시민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제 자가용을 몰고 식구들 태우고 2년 4개월 동안 저는 예배드리러 왔어요. 강원도,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을 거쳤는데 많은 시간을 보면서 구경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예배를 왔으니 우리 목사님이 사실 담임 목사님 말씀 좋으신 건 다 압니다. 제가 뭐 칭찬해도 말씀도 좋았지만 2시간을 타고 왔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겠어요. 2시간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정부치고 못 떠나고 있습니다. 예, 기름값도 아깝고 톨게이트비도 아깝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하다가 2015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받습니다. 초등 2부를 맡아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걸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툴이 무엇일까? 내가 맡은 우리 또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초등부 변화 못 시키고 초등부 부흥 못 시키면 너 목회 성공 못 한다. 초등부 부흥시키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를 부흥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제가 또 주특기가 또 학생들 가르치는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했기 때문에 청소년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면 애들 많이 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전도 도구다 했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영어, 수학, 국어 배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시달리는데 뭐 또 주말에 공부시키냐고. 국영수 가르치다가 조금 실패했습니다. 국영수만 내가 자신인데 너를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친구 데리고 오느라. 그러기를 실랑이를 벌이다가 몇 개월 갔는데 제가 2015년 첫걸음 디딜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그 비전 서클이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했는데 실패한 작품이야. 포기해.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 거 힘 빼지 말고 그냥 지금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라고 지금 사역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애들 끌어모아서 데리고 와. 그게 최고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또 우리 이채원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인데 제가 한 만 4년, 5년 차 지금 청소년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첫걸음 생각하면서 또 타이밍상으로 보니까 이번에 제가 설명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지 이번에 좀 솔직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한 65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65명이고 성인부가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87명인데 오늘도 4명이 또 전화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네 하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 한 어른까지 해서 성인부까지 한 100명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주특기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지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뭐 계속 접수받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저는 효과를 받다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왔는데 여기서 피아노를 배우는 게 너무 감사하다, 무료로. 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은 가서 애가 반주를 쳐야 된다. 중학교 2학년인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발표할 때도 진세례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개척교회가, 이런 큰 교회가 도와주니까. 또 어떤 분은 지금 가톨릭에 다니신 분인데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민교회하고 담임 목사님 소문 열심히 정말 멋있게 났어요. 서울시민교회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어요. 또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더불어가는 교회다. 우리가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교회를 챙겨가면서 큰 교회가 챙겨주는 이것이 바로 더불어 공동체고 교회의 우리가 운명이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학교를 통해서 지금 한 70% 정도는 한 60%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고 한 30%는 한 20%는 타교회 또 안 믿는 가정 지금 한 열 몇 명이 왔는데 그걸 전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는 또다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는 청소년 포상제, 이야, 이것도 대박이다. 이걸 한번 해가지고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올해는 또 SQ 청소년 툴이라고, SQ 청소년 전도 툴이라고 또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등부, 고등부를 대상으로 제가 지금 자양중학교, 얼지중학교, 기름중학교 몇 군데 벌써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 강진구청 그 학업 진로센터에서도 전화 와서 강의 부탁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영성으로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그런 걸 제가 지금 교육받고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 교회 학교는 힘들어졌다. 기다리지 마라. 학교 교회로 세우라는 협정이 있어. 우리가 정부에 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히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중학교 몇 군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콜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과 같이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새가족도 불신자들도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2015년부터 이 많은 첫걸음을 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단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우리가 뭐든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툴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첫걸음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편 말씀에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정말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한 성공한 사람인데 그때 그 전구가 너무나 어두워서 촛불을 켜야만이 그 전구를 보실 정도로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에디슨은 훌륭한 전구를 만들고 어떤 하나님의 빛이 아닌 또 새로운 빛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수천 번, 수만 번에 자기는 노력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첫걸음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받을 복과 영광을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라면 저는 걸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 딛기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것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란 거죠.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이 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 걸음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고난의 최일절정 아닙니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 그 고난만큼 더 큰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더라도 1000보이든 2000보이든 내 걸음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찬송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걷자고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했지만, 우리는 고난이 제약이 아니고 고난이 형벌이 아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고 고난을 넘었을 때 그 뒤에 더 밝음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워 보이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결국 환난은 소망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감사의 첫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자기 자신이 내게 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